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달력 한 장을 앞에 남겨놓고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갈등, 집단 이기주의, 또 폭력, 참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참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신 걸 생각하면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런 갈등 또 분열, 이기주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또 치료하고 회복하고 또 사랑으로 덮어주고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우리가 띠고 너희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는다. 산상설교 말씀처럼 우리는 들어가서 함께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을 도모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또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이죠. 내가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참 우리가 서로 참 풀어야 할 것이고 용서해야 할 것 용서하고 또 용서받아야 할 것 용서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베풀지 않았다고 하면 베풀고 어찌게 보면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더 움켜쥐고 뭘 할 것이 아니라 나누고 풀고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 이렇게 우리 삶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지금 종말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죠.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고 열처녀 비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으로의 그런 열림, 이런 그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있고 그 후에 따라오는 새로운 열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과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볼 때는 먼저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난 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잘잘못을 가려서 결정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가 잘됐고 뭐가 잘못되었다,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의 죄를 가려내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오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 종말 비유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면서 심판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선한 행위를 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선하게 살았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결국은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의무가, 그러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되고,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가며 사느냐? 그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의무를 가지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보니까,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결국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행위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구나, 구원받은 것 맞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란,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도리, 그것이 우리가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당신이 구원받은 걸 뭘로 증명할 거냐? 그 증명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흔히 그런 마음도 갖잖아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그냥 내가 못 참는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생각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내가 또 참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내 삶으로 내가 표현해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을 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종말의 때를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었을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든 이유가 뭘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는 주로 이제 그 목동 생활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자기 생활들이 늘 주변을 보면 양과 염소를 키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흔히 듣는 거, 우리가 농경사회 때 농사 짓는 얘기를 흔히 듣는 것처럼 그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워가는 이런 내용들을 그냥 흔하게 이렇게 듣는, 또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종류의 다른 짐승들을 함께 키웠다고 해요. 예를 들면 개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양 주변에 꼭 개가 있어요. 왜 개를 키우느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맹수가 온다든지 그럴 때는 가장 먼저 그야말로 나팔수처럼 막 지저대고 아니면 자기 몸을 던져서 그 맹수들과 싸우는 일도 하고, 그래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를 키우기도 하고, 또 마른 넓은 곳에서 양들을 돌보는 데에 기동성을 키우기 위해서 말을 타고 목동들이 이제 그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말을 또 개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또 거기에 염소도 키우는데, 결국 염소도 왜 키우느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키운다는 거예요. 이 방목시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방목을 할 때는. 그런데 이 겨울에 먹이를 줄 때에 양들이 막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드는 바람에 지난번 이태원에 결국은 한꺼번에 몰려듦으로 인해서, 그래서 압사 사고가 난 것처럼 양들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막 우르르 한꺼번에 먹이를 줄 때는 모여드니까 지들끼리 부딪혀 가지고 잘못하면 밟히고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가 있으면은 이 염소는 성질이 아주 난폭해 가지고 그렇게 우르르 몰려들면 그냥 이 뿔로 다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다가 멈칫,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하면 경찰들을 곳곳마다 배치를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자동차도 막 달리다가 경찰을 보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양들이 막 몰려들었다가 그 염소들이 들이받으니까 그래서 멈칫하고, 그러니까 이 염소라고 하는 거 아주 성질이 난폭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려드는 양들을 들이받아 가지고 다 뿔뿔이 이렇게 흩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도 또 말도 그리고 또 염소도 함께 그렇게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가 올 때는 이 염소는 반항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양들은 그냥 물면 그냥 가는데, 염소는 죽을 때라도 그냥 이 쥐뿔로 들이받으면서 함께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따로 이렇게 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염소들은 아주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이제 재워도 별 문제가 없지만, 양들은 이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서 재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악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을 구분하게 된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악인과 선인들을 다 구분해낸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분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상속받으라, 이 상속, 이 단어는 지체하지 말고 조상의 유산처럼 내 분깃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조상의 분깃처럼 마땅히 네가 받아야 할 것처럼 그것을 가져가라, 지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그런 뜻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냥 조상으로부터 받는 상속을 받는 것처럼 그냥 가져가라,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부모에게 받는 것이,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그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 분깃을 가져가는 것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착한 일도 별로 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6가지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중에 3가지는 율법에서 선민들의 그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것이고, 또 뒤에 나오는 3가지는 능동적으로 봉사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내용, 이 35절 말씀을 보면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3번째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다. 이것은 그 선민의 의무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 이제 36절에 또 3가지가 또 나오죠. 36절 능동적으로 36절 보겠습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아보았다. 이런 6가지의 의무사항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6가지 의무사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줄일 때 먹을 걸 주어야 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하지만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이제 묻죠. 7절 8절 말씀, 어느 때에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 임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0절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금 여기 말하면 의인들은 소위 말하면 자신의 의로움을 자꾸만 드러내요. 그것 내가 자기의 의로움을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그건 내가 했습니다. 그거 다 내가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드러내려고 표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말을 했나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의인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아니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만,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이려고 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결국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하나님 아시는데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참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고, 헐벗었을 때 입혀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돌아보고, 이런 것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이걸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 한 일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건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마땅히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뭡니까? 그거 내가 했어요, 그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참 그래 너 잘났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시기와 질투와 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를 드러낸 게 아니라
이 주님이 조용히 이런 부분에서 그건 결국 뭐냐면 내가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그렇게 해나가는 것뿐인데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고 마땅히 그건 내가 해나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자식 키우는데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당연히 내가 내 자식 키워가는데 뭘 자랑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당연히 내가 하는 일이지. 마땅히 부모로서 하는 일이지 그건 자랑하고 털어낼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삶이 결국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런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떤 삶의 자세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에게 한 행위가 곧 주님께 한 행위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 사실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 왜냐하면 뭔가 관계를 가지려고. 근데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건 미미한 자,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런 사람 누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참 미미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행위다. 그런 보잘것없는 미미한 자에게 행했던 그런 일들이, 그런 행위는 결국은 나에게 주님께 그런 행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는, 소위 말하면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내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실천해 주셨어요. 이렇게 그들과 한 몸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한 사랑의 실천이 결국은 뭐냐?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행위다.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참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결국은 그것은 주님께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결국은 이웃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하지 말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구원받은 삶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했지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그런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신 이유도 결국 뭡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구나, 삶의 실천이 없구나, 입만 무성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소리는 그냥 그렇게 그럴듯하게 다 포면 다 잡지만 내 삶 속에 열매가 없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도 결국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이제 참 주인이 와서 다 모든 걸 결산을 한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이 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다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가 양으로 염소로 구분이 되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 그럴 때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실천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가 물어야 할 그런 말씀 앞에, 그리고 대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사랑은 단순히 구호가 아닙니다. 이웃사랑합시다,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낭만적인 단어도 아닙니다. 삶의 실제입니다. 삶의 실제예요. 은총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고 그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는 거 마땅히 할 일이죠, 부모가. 그런 것처럼 이웃사랑을 향한 구체적인 이런 실천도 결국은 그것은 내가 자랑하고 드러낼 일이 아니라 그건 성도의 구원받은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그런 삶의 자세요, 태도다. 결국은 자식을 안 키웠다, 그거는 부모로서 그거는 잘못한 것이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 성도로서의 삶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결국은 내 삶의 일부분으로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구제를 한다, 이런 내용들도 그건 내가 나는 이렇게 드러낼 일이 아니라 그건 내 삶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총을 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내 삶의 부분이지 그걸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날 부분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공간으로 그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우리 그러죠. 내가 요즘 그냥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건 다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왜냐하면 그 공간을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성도의 은총을 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머물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삶의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미미앉아 보잘것없는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모셔드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내가 섬겨간다라고 하는 이런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은총을 베풀어가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참 바다와 같은 넓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을 했을 때에도 그들을 심판의 채찍을 드시기는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 채찍질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심판을 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그 넓은 사랑에 의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까지도 포용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실천과 완성을 이루어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런 하나님 넉넉한 사랑의 하나님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풍덩 하나님이여 머물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가 참으로 갈등이 하나님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하나님이여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국제사회가
하나님, 어려운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우리 온 국민들이 연합하고 단합하고 우리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목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국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 지도자로 선출된 사람들로부터, 국회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갈등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울 때에 모두가 참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난국을 하나님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집단 이기주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서로 망하는 하나님이여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 화평을 도모하고 만들어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대림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